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은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 교회들마다 아주 약간의 교리적 차이가 있어서 우리 교단들이 분열되어 있기도 하고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공통된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그게 구원이거든요. 오직 그 구원 때문에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고 너무 이혼하고 싶은데 그런 이유가 있는데도 우리가 악착같이 가정 지키고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세우거든요. 그런데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마침내 승리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꿈에 그리던 천국에 갔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것인데 그럼 앞으로 그 천국에서는 우리가 뭘 하게 될까요? 우리가 너무 이 땅의 삶만 생각하는데 사실 영원한 시간 안에서 이 땅의 기간은 진짜 짧은 찰나일 뿐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은 천국이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은 거기서 우리가 뭘 하고 살게 될지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성경에 말해주는 중요한 정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보면 이 모든 구속사가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 광경을 기록하는데 예를 들어서 계시록 22장 3절을 보면 거기는 다시는 저주가 없어요. 아픔도 없고 죽음이 없습니다. 분노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한 나라 가운데 있으며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얼굴을 보고 살게 돼요. 이 땅에서처럼 느끼고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5절을 보면 바로 그 나라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할 일이 기록되는데 그게 뭡니까?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왕의 노릇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태초부터 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을 일컬어서 왕노릇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은 어떤 왕노릇을 하셨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에게 창조를 강조한 그런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창조를 밀어붙인 외력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자신이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분 안에는 일하는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타락하고 세상이 망가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걸 두고 보고 노셨습니까? 아니죠. 타락하고 망가졌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을 고쳤고 망가진 세상을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 와도 일해요. 그런데 그 일하시는 양상이 어떻냐면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그분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다음 날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지구가 보존되고 있는 양상을 보세요. 이 지구의 나이가 얼마인지는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지구가 단 1초라도 멈춘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지금 지구가 날마다 공전하고 동시에 자전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열심히 돌고 있냐면 지구는 지금도 마하 1.4의 속도로 쉬지 않고 돌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거기 위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도가 조금이라도 줄거나
하루라도 멈춘 적이 있냐라고 하면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지구가 멈추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일단 낮과 밤의 개념이 사라지면서 모든 생태계가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금 지구가 돌면서 그 회전에 의해 생기는 자기장 때문에 태양으로부터는 이 방사능을 다 차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구가 멈추는 순간 지구에는 자기장이 사라지면서 태양의 모든 유해한 것들이 지구를 뚫고 들어와요.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생명체는 다 멸종됩니다. 다. 이게 지구가 도는 이유예요. 그런데 사람의 생존을 위해서 이 지구를 쉼없이 돌리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구가 쉼없이 돈다는 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쉼없이 일하신다는 그 증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명을 창조하고 보존하고 운행하시는 이 모든 사역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게 하나님의 왕노릇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사역은 절대로 쉬지 않아요. 단 1초도 지체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저주의 결과였던 노동이 회복되면서 우리 또한 왕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은 후에 우리는 이 땅에서와는 전혀 다른 왕노릇이라는 새로운 일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택자에게 왕노릇은 단순히 구원받은 후에 천국에서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왜죠? 오늘도 성령님께서는 죄인에게 회개를 받아내서 구원하는 이 왕노릇을 이 땅에서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일을 꼭 택자를 통해서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택자의 신분은 이미 왕 같은 제사장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저주의 형벌인 노동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그 노동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 중에는 반드시 사람 구원하는 왕노릇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바로 성령 받은 두 명의 택자 베드로와 요한이 수행한 이 왕노릇이 기록됐는데요. 이 두 사람이 성령님과 더불어서 수행한 왕노릇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해야 될 왕노릇이 뭔지 그것을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 말씀을 보면 왕노릇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고 이 구원의 대상인 걸을 수 없어 주저앉은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도와 주저앉은 사람 이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자,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왔는데 제9시,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후 3시에 기도를 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왜 성전에 왔는지 이 목적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언제나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특히나 기도했던 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자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필사적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사람들을 떠나서. 그런데 이게 한 번이냐면 그게 아니라 언제나 기적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열광할 때마다 예수님은 그 열광을 즐기지 않아요. 그리고 그 열광을 피해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기도하러 가셨겠습니까? 기도가 뭐죠? 우리가 사람하고 소통할 때 그걸 대화라고 하지 기도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에게 관심을 쏟고 집중할 때 그걸 관심이라고 하지 기도라고 하지 않아요. 오직 기도는 사람의 관심이 하나님께 집중되고 사람이 하나님하고 대화할 때만 기도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즉, 사람이 기도하면 그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잠시 사람하고 끊어지는 거예요. 사람한테 떠나게 되고 사람을 잊은 다음에 오직 하나님만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기도하면 그 순간은 인간이 자연스럽게 내려놔지고 끊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가 언제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됐을 때, 즉 베드로가 사람들한테 추앙받고 인정받을 만한 시점쯤에 그는 예수님처럼 기도하러 온 거예요. 사람들한테 홀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가 제자로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은 게 아닙니다.
그는 늘 사람을 위한 사역을 했고 사람들과 교제 나누면서 사람들을 이끌고 살았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중요한 건 뭐냐? 사람들에게 베풀긴 했는데 사람들한테 뭘 바라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후에 그 삶의 패턴이 뭐냐면 인간은 베푸는 대상이고 공급은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는 사역한 후에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역 후에 자리를 떠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늘 노력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 패턴이 성령 받은 자의 왕노릇이에요. 우리 사역의 왕노릇이 된다는 것은 사람에게는 베풀고 하나님께 공급을 받는 이 패턴이 왕노릇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주저앉은 사람의 모습이 뭡니까? 그 사람도 오늘 성전에 왔는데 온 목적이 뭐냐? 성전에 왔는데 기도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가 온 이유가 뭐냐면 사람에게 구걸하려고 왔어요. 즉 오늘 본문에 이 주저앉은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의 진짜 심각한 문제는 다리가 주저앉은 게 아니에요. 교회 왔는데 온 목적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일어서는 게 아니라 이 땅으로 주저앉아 버린 게 정말 심각한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주저앉은 사람을 보면서 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목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목사는 설교를 하든 훈련을 하든지 간에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 자체는 일단 성전에 온 것과 같은 상태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하고 늘 바라봤던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설교를 해놓고 그 다음부터 컴퓨터 앞에 앉아서 성도님들의 반응이 어떤지, 그리고 조회수는 잘 올라가고 있는지, 다른 교역자와 비교해서 내가 순위가 높은지 그걸 계속 체크하면서 내 설교의 관심도가 사람들에게서 높으면 그날 하루가 그렇게 좋을 수 없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면 그날은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베드로는 설교를 하고 3,000명이 회심하자 그 자리에서 사람의 존중과 칭찬을 누리지 않고 바로 떠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거든요. 교만해서 떠났거든요. 그런데 저는 설교하러 성전에 오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거기에 주저앉은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처음 구속사를 알고 제 죄를 봤을 때 가장 회개했던 게 이거예요. 저는 이때까지 성전에 기도하러 온 게 아니라 구걸하러 온 이 주저앉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설교를 끝내고 난 다음에 늘 싸우는 게 뭐냐면 이제는 조금 나아져서 설교하고 나서 기도를 시도하기는 해요. 그런데 자꾸 이 안에 구걸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성전에 왔으나 주저앉은 모습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대형교회를 절대로 비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대형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대형교회에 구걸하러 오는 사람들의 문제를 말하는 건데요. 어떤 분들이 교회를 찾으면서 말씀이 들려서 그 교회를 찾는 건 당연히 기도하러 온 게 맞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를 가면서 꼭 사람 많은 대형교회만 찾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라고 하면 거기서 친분을 쌓고 영업하기 위해서, 사업의 기회를 얻고 싶어서, 다양한 인맥을 쌓고 싶어서, 이런 이유로 대형교회를 찾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교회에 기도하러 오는 게 아니라 구걸하러 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러 오는 곳이에요. 그런데 청년들 중에는 이게 교회를 오면서 연애의 기회를 얻기 위해, 결혼 상대를 만나기 위해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은 잘 들으세요. 진짜 성령 받고 괜찮은 사람들은요, 저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기도하러 왔는지 구걸하러 왔는지를 다 분별합니다. 그래서 구걸하러 온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 만날 가능성은 작아요. 이건 설교하려고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구걸하는 사람한테 보석을 줍니까? 다 그냥 쓰다 남은 쓰레기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구걸하는 사람이 보석을 만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왔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내 구원을 튼튼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그 기도의 모습을 보고 보석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에 기도하러 온 사람 중에 상처받고 싸우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왔는데도 불구하고 상처를 받고 싸우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와서 직분을 구걸하고 사람의 인정을 구걸하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교회에 와서 내가 상처받았고 싸움이 났다면 한번 나의 내면을 뒤돌아보세요. 내가 교회에 와서 기도했을까? 그게 내 목적일까? 아니면 내가 지금 구걸하러 왔을까? 그 죄를 한번 뒤돌아보시고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람의 진짜 주저앉은 것이 뭔지를 보면 이 사람의 수준이 주저앉은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 받아 왕노릇하는 사람의 구조가 뭐냐면 공급은 늘 하나님께 받아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베푸는 게 그게 바로 왕노릇이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저앉았다고 할 때 그 본질이 뭐냐면 사람에게 얻어먹고 받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수준이 주저앉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가 언젠가는 복지국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복지와 거지에게 주는 적선은 다릅니다. 그럼 이 복지와 적선의 차이가 뭡니까? 그건 받는 사람이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라에서 주는 혜택과 기회로 나의 성장을 꿈꾸고 그것을 기반 삼아 성장해서 언젠가 나눠주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게 목적이라면 그런 사람에게 주는 도움은 복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 보면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원래 이 땅의 노동이라는 것은 고통이 수반되거든요. 그건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죄의 결론이에요. 이걸 받아들여야 노동의 결과로 먹게 되는 건데 이 노동의 결과로 오는 고통을 아예 부정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정규직으로는 아예 들어가지 않고 한 1년 알바해서 돈을 모은 다음에 그걸로 여행 가요. 그 여행하다가 돈 떨어지면 또 알바해서 돈 모으고 그리고 또 이제 돈 모이면 또 여행 가고 이렇게 인생에 노동과 수고는 없고 행복만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그 삶의 결론으로 반드시 찾아오는 어려움과 가난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산 결론까지 복지라는 이름으로 나라에서 책임지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주저앉은 겁니다. 받는 것만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영적인 세계에서도 그대로 통하는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에 복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장수도 주시고 건강도 주세요. 물질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화의 영역에서 내가 해야 되는 절제도 있고 거룩도 있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의무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 삶에 변화도 없어요. 나누는 삶도 없고 포기도 없어요. 주는 사역도 없습니다. 그런데 늘 달라고만 외치는 기복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늘 받는 소원만 있는 바로 이게 영적으로 수준이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령의 사역이 뭐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성령의 사역은 주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는 사역이 성령 사역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정말 주고 싶은 게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일어나 수고하라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기적의 핵심은 영적 수준이 주저앉고 죄로 인해 마음이 주저앉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 땅에 태어난 아이가 처음부터 걷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은 앉아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초신자가 어떻게 처음부터 주는 사역을 해요? 일단 처음에는 다 받아 먹어야죠. 처음은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낮은 상태, 앉아있는 상태, 수준 낮은 상태 그대로 사는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앉은 사람을 일으켜 세워 걷게 만드는 거예요. 사역하게 만들고 베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걸으라고, 너는 왜 이렇게 게으르고 의지가 없느냐고 말로만 혼내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성령이 역사할 때 그 일에 동참하는 이 사도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베드로가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어요. 너는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살지 말고 일어나 걸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한 일은 뭡니까?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준 거예요.
이렇게 공동체가 도와주니까 주저앉은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걷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내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일으킴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저앉은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려면 주저앉아 있는 본인이 구걸하는 내 죄를 보기도 해야 되고 나눠주는 사람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이 의지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결국 성령의 역사란 뭐냐? 먼저 일어난 사람이 오른손을 잡아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도움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안 믿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뭐 사역자들 중에서는 목회는 안 하고 기도원에서 설교만 하면서 병 나았다, 귀신 떠났다 이런 식으로 수고는 없고 그냥 선포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는 이런 사람들 절대 안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이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는 말로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주는 수고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어디 사도가 수고도 안 하고 그냥 안수만 한 다음에 사역 끝내는 그런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의 오른손을 잡고 힘을 써서 그들을 이렇게 세웠어요. 잘못하는 생각이 있으면 꾸짖기도 하고 잘 모르는 사람 훈련도 시켜야 되고 실망한 사람 위로도 하는 그런 수고를 해야 일어나는 것이지. 뭐 하루 설교해주고 안수기도 해준다고 그 사람이 일어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성령의 역사에는요 마법은 없어요. 우리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 왕노릇은 쉬지 않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노동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왕노릇이라는 거룩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오늘 말씀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뭐냐? 주저앉은 사람이 죄를 깨닫는 회개와 성령 받은 사람이 일으켜 세워주는 수고가 만나서 한 사람이 떨쳐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삶에 회개와 일으켜 세우는 수고가 동시에 일어나서 우리 식구가 일어나고 내 공동체의 지체가 일어나고 성장하는 기적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